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는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이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지난주까지 읽었던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는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땅은 다른 이방인들의 땅과 다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풍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에는 흉년을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풍성히 주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다.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난 이 흉년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이 되면은 먹고 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지요. 그래서 한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유다 지파의 한 가문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난 흉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 엘리멜렉 집안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렇게 다 은혜를 거두시고 멸망하게 하겠다.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겪으면서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1번, 이 땅을 떠나 먹을 것을 찾아간다. 2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정답은 뭘까요? 2번이지요. 2번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집안은 어떻게 했죠? 그러지 않은 것이죠.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먹을 것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서 잘 살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리고 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셨나요?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려면 그 이방인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서 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쯤 살다가 5절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땅에서 10년 사는 동안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모두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라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셋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모압 땅에 간 엘리멜렉 집안은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생계를 걱정하게 된 겁니다. 저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을 때에도 생계 때문에 모압으로 왔는데 10년 만에 모압에서 또다시 생계 때문에 걱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상황을 보시면 여기 5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흉년으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땅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쉽게 말해 너희들은 부모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가려고 하는 땅, 유대 땅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익숙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곳은 유다 땅이 아니라 모압 땅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유다 땅이 고향이지만 이들 두 며느리에게는 모압 땅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라 한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뭐냐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지 말고 재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옴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이 시대에는, 고대에는 후손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를 통해서 대신 후손을 낳아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형사취수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대를 잇게 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 남편 없이 과부로 살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어라. 나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2시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런 종류의 징계가 없습니다. 세 가지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죄책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둘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셋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만 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을 같이 겪는 것입니다. 징계가 아닌 겁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흉년을 일으키거나 병에 걸리게 하시거나 누군가를 죽게 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이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룻기는 어느 시대죠? 신약시대인가요? 구약시대인가요? 구약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것,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것 충분히 징계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납니다.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룻이 한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모압 족속인 룻은 자기 민족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민족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기 민족의 신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신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신명기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하신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룻은 이런 신명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뭘까요? 그 답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했던 신앙 고백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땅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자기 민족을 떠나고 민족의 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만약 이 맹세를 깨고 떠나면 기꺼이 벌 받겠다고 하며 자기 생명을 건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죠? 그 집안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행함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세례를 행하기 전에라도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받기 원할까요?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인 룻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던 민족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 열려 있을까요? 우리의 마지막까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은 그 어떤 조건과 상황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예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크신, 한없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그러나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지금 모압에 가서 10년을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왔으니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 즐거움,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쓰다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유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갑니다.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장가가지만 10년을 사는 동안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나오미는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대표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는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서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어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금지하신 민족의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의 결심을 듣고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이어진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게 하옵소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던 모압 민족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감격스러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룻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것처럼 저희의 신앙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저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믿고 안심하며 다시 한번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영광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